네, 제가 첫 강의를 맡았고요. 첫 강의 맡으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이제 온 박사님이 육주해 주시고, 어, 이후에 육주 또 주 박사님께서 해 주시고, 2차로 또 온 박사님께서 육주해 주시고, 주 박사님이 육주해 주시는 이제 그 과정을 쭉 복기하면서 어,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방법을 많이 벗으려고 먼저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는 제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훈련받았던 그 리프레임과 개념 심화 쪽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를 못해서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뒤따라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실 텐데, 어,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좀 미숙하게 하고, 초보적인 걸 좀 다뤄주면, 뒤에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갈수록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떤 뭐 강사로서 교육하기보다는 어, 잘 배운 학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것을 다시 배우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의 부담을 좀 많이 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제게 맡겨진 5강을 이제 주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주목사님의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향성대로 따라갈 어떤 실력이 되지 못해서 제가 처음부터 배웠던 것을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변화까지 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리프레임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이제 과제까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공부하는가? 성경엔 어떤 책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온 박사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5강 중에 1강을 1장에서 28장 전체 읽기, 하이파이브 5차원 독서 교육법에서 숲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1강, 2강, 3강은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성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보다는 내가 성경을 읽는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 3번 정도 이해를 하면서 통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고공학습법, 그래서 전체적으로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첫 번째 주에 목표로 잡고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관관계 학습법에서 단순히 사도행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이 10개의 서신을 써 보냈는데 언제 그 10개의 서신을 써 보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킹만 할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타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부분을 중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관점으로 두 번째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3강에서는 다시 또 전체 통독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문제들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파이브 5차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대해서 교회는 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 반응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알아가면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3강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4강, 5강은 이제 주목사님에게 배웠던 내용대로 좀 개념을 좀 심화해 보는 과정으로, 그래서 4강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 왜냐하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를 어떤 사전적인 개념 이전에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에서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 이것도 어떤 사전적인 그런 의미 이전에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개념인지 4강, 5강에서는 복음과 구원, 뭐 더 많은 개념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개념을 심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체 1강에서 5강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델링을 해주셨던 부분만큼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담은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부분에서 다음에 하신 분들이 더 진보하신다면 마지막 강의를 마칠 때까지 전체적으로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으로 제가 1강에서 5강까지 이렇게 강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 묵상 리프레임,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것은 저희가 지난 12주, 24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강은 전체 이해하기입니다. 원 박사님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 12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정의하셨습니다. 정보 처리를 크게 입수, 고도화, 표출의 세 단계로 나눌 때 두 번째 단계인 정보 고도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수한 정보를 질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보를 질서화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1강에서는 정보의 질서화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다루려고 합니다. 전체를 본 후에 부분을 보는 거죠. 목사님 저기 강의 올려줬는 거 거의 백지인데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안 보이시나요? 네. 예. 전혀 안 보여요? 다른 걸 올리는지 백지만 올려져 있어요. PDF 파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두 개 있어가 잘못 올렸는. 지금도 안 뜨시나요? 네, 안 떠요.
지금도요? 지금은 화면 떴어요. 뜹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정보 처리를 크게 입수, 고도와 표출의 세 단계로 나눌 때 두 번째 단계인 정보 고도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수한 정보를 질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보를 질서화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의 9단계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강에서 정보의 질서화, 그러니까 전체를 본 후에 부분을 보는 이 학습법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를 보는 지혜가 고공학습법, 부분을 보는 지혜가 상관관계 학습법, 정보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것인데 그냥 저는 그냥 오늘 상관관계 학습법을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12사도들의 행적이 다 낱낱이 기록된 게 아니고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거기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을,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체 전도 여행, 바울과 신라의 제2차 전도 여행, 바울과 누가의 제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과 누가의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까지 가고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어떻게 아가야에 전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동일한 데오빌로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낸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을 하고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전파된 것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 중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그리고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10개의 서신들이 사도행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일부로 나눠보면 1장, 2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모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한번 맞히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이모티콘을 쏴드리든지.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말씀을 해주시면. 5일, 네? 5일 아니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며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5일? 5일. 네. 또 다른 분은요? 10일. 10일. 네. 또 다른 분은요? 10일. 예? 10일. 10일.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오순절날은 이제 열흘 후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 하이파이브 5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으로 읽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죠. 무교절. 예. 그리고 3일 장사 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보이시죠. 그러면 43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7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주일과 오순절은 열흘이 아닌 일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10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내 맘대로 보고 있구나. 내 식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3장에서 6장은 베드로가 이제 이적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5천 명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 그렇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지만 또 더불어서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한 불미스러운 문제, 그리고 구제의 문제,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3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등장, 사울의 등장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제 준행하게 되는 흩어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12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이 아이패드로 이 줌 미러링 하다가 이제 아이패드하고 줌이 미러링이 중단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PDF를 쓰니까 조금 낯설어서 지금 펜을 못 쓰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좀 서툴러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네, 뭐 손이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는 거? 네. 여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있고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데, 내가 그때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2 질문은 우리의 평생의 중요한 인생의 2 질문입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2개의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바로 전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바로 전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3년간 머문 후에 다시 왔다 해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이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것은 조금 이제 좀 연구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죠.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다가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이기면서 다메섹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은 또 사울을 의심하죠.
그 사이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예루살렘에서 역시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변론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다소로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고향에서 사도 바울은 약 10년간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의 순회 사역이 나오는데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 그로 인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이 일을 이제 11장을 보면 유대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고 힐난하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할례자들,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할례당들이 교회의 걸림돌이 됐죠. 이 문제 때문에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모두 이 할례당들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할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워진 유대 형제들을 위한 부조를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내고 그 일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12장까지 일부 내용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부는 1차, 3부는 2차, 4부는 3차, 제5부는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PT를 하나 띄우겠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큰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분할돼서 보이시나요? 큰 화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큰 화면, 예.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따로 세우셔서 이 듀얼 화면을 썼더니 막 더 헷갈리네요. 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를 시리아 지역이라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안디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은 명칭은 같지만 다른 곳이라는 것. 네.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자 사도들이 가이사랴로 보내서 다소로 보냈죠. 이 다소에 10년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들여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실루기아로 가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이제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파포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이 파포스라는 곳에서 바예수,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를 떠나서 버가로 갔죠. 버가로 갔을 때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마가가 이탈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로 살던 마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면 마가를 소개하면서 저는 할례 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가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런 다툼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버가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갔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현재 지명 코냐라고 하는 곳이죠.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은 바울이 다시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역으로 돌아와서 버가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일부 안디옥으로 올라와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할례당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놓은 교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 아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대두돼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회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이런 것들을 금하게만 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이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면서 할례와 복음에 대한 1차 논쟁을 끝내게 됐죠. 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돌아보자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고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처음 갔던 자신의 고향이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갑니다.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만 고향 있냐? 나도 고향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실로아노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봤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여기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 아테네라고 있잖아요. 아테네가 봤을 때 동쪽입니다. 해 뜨는 동쪽. 그래서 아덴에서 봤을 때 아시아는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아니라 에베소 이 지역이에요. 앱서버 두사빌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뭐 이쪽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 터키 전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고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위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니까 뭐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해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죠. 트로이 목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이 유럽, 그리스 지역에 이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요. 이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성경에 뭐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 아가야로 갔다라고 하는데 위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가죠.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말은 네오폴리스입니다. 네오폴리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네오폴리스를 네아폴리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폴리스는 뉴폴리스, 그러니까 신도시죠. 이태리의 나폴리, 이게 다 뭐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숨어들게 되느냐면 결국은 뭐 이들이 뭐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점치는 여인을 고치고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터지는 뭐 그런 사건들이 빌립보에서 있게 되고 데살로니가 앞비볼리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의 박해로 3주 머물죠. 3주 있다가 베레아로 갔죠. 유명한 베레아.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던 그런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핍박을 하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홀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의 유명한 설교, 그 내용이 이제 이쪽 아테네에서 있고 여기서 아마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던 곳이 이제 고린도, 이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제2의 도시, 부산항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곳이죠. 당시 그 기록을 보면 여기서 배가 출항을 하면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시아로 가려면. 근데 이쪽에 이제 그 물살이 심해서 많이 파손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산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뭐 수에즈 운하처럼 이렇게 운하를 만들면 되는데 이때 당시는 그게 없어서 배를 산으로 들고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문란하고 또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상당히 그 어떤 외적인 외모적으로 또 디모데와 이 일행을 남겨두고 와서 꽤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자신이 이렇게 많이 약하다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고 또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하게 되죠. 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있잖아요. 3주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나 봐요. 들려오는 소식이 이 사람들이 일상의 삶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서 2년 머물면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후서를 써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머물다가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그렇지 않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왔다가 가이사랴에서 육로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온,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로 우로 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드로아에서 가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누가를 만나고 이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2차 전도 여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다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동일하죠. 동일하게 이제 안디옥까지 갔다가 지난번에는 성령이 막으셔서 바로 드로아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제 아볼로가 와 있죠. 아볼로가.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여기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누구죠? 구레네가 아니고 아볼로. 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뭐 베드로파냐, 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와 있던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교회에 대한 그 근심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오면서 디도를 보내놨었는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에베소 지역에서 또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내가 집회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저려서 빨리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으로 올 텐데 나는 거꾸로 가서 빨리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형편을 좀 듣고 싶다 해서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음에도 바울이 머물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지나가면서 베레아, 그래서 아덴 고린도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너무 그 흉년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한 그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3차 전쟁을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바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이제 드로아까지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소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예배소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쪽 밀레도 쪽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마지막 길인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시돈으로 해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구금되죠. 그 2년 동안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불행이었지만, 이 옥에 갇힌 2년의 시간 동안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온전히 돌아다니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은 또 복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시돈을 출발해서 이제 항구를 지나 키프로스의 라세아 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떠나지 말자, 여기에서 과동하자,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장과 선주 그리고 수행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라세아 항보다는 베닉스 항이 훨씬 큰 항구입니다. 큰 항구라는 이야기는 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제주항에서 서귀포항까지 멀지도 않는데 여기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죠. 그런데 떠나서 막 갔는데 여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죠. 이때만 해도 배가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풍력선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가까운 거리를 가지 못하고 거의 14일 낮밤을 해도 달도 없이 표류하다가 멜리데, 지금은 몰타섬이라고 그러죠.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참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나뭇가지를 집어서 불을 태우는데 그때 독사가 딱 물죠. 그것을 보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저 사람 바다에서 죽을 건데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 죄인 맞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를 불에 털털 털고 죽을까 봤는데 죽지 않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집중하게 되고, 바울은 추장의 아버지를 고침으로 여기서 또 환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 이제 다시 배를 만나서 로마로 수라구사 레위온으로 해서 보디올로 이렇게 해서 로마 3관, 그래서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바울은 또 이태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성경을 써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 기계 연동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죄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